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게의 인생의 그 고난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만 잘 견뎌오셨고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여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들을 살려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바로 왕은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기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 아이만 살려두라고 이렇게 무자비한 압박을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70명 정도 되는 그런 부족이었으나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애굽의 좋은 물과 또 음식과 환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라로 이렇게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런 일을 날마다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먼저 애굽에 가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부흥과 성장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이제 바로 왕이 핍박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이제 죽이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명을 내리는데 이때에 이제 세상 왕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였던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요셉을 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부흥해도 생육하고 번성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이제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과 압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2021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심령으로 잘 가꾸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깝다라는 진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죽입니다. 많은 아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지금 애굽 왕이 얼마나 압제를 가하는지 노동을 무지막지하게 시키고 핍박에 말도 못합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출애굽기의 대서사시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극심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와 전염병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더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가깝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구하시는 믿음의 행보가 계속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기도하신다면 미리미리 하나님이 정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새해에는 꾸준하게 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바로 왕의 무시무시한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눈에 정확하게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가신다 그러면 어떠한 위협에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이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핍박과 압제 가운데서 아들을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극한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낙심치 않고 희망차게 새해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